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상당히 분주했는데 은퇴하고 보니까 설교라고 하게 되면 꼭 천사처럼 반가워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반가웠습니다. 어제 부흥회 학원 지금 왔습니다만은 참 이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20여 년 전에 부흥회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하고는 완전히 교회가 다르고 참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축하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축사를 하게 되면 설교를 짧게 하면 복 있는 자니 다시 청함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길게 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니 다시는 청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두 번 다시 청하지 않을 줄 알아요, 저를. 그래서 설교를 좀 길게 빼려고 그럽니다. 연속국도 끝날 것이고,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해서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가정이 파탄 난다든지 그런 분은 그냥 조용히 가셔도 제가 저주하거나 내가 나쁜 얘기 안 씁니다. 그냥 조용히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축제니까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죠. 우리 구역장 되신 여러분이 정말 축하합니다. 자, 왜 축하하느냐? 말씀 들으면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목자장, 그렇죠.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목자장. 여러분들 더 가까이 보려고 자꾸 늘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어디 가서 이 말씀 전하면 강단 앞에 서면은 어쩐지 부담스럽고 그래요. 이렇게 밑에 내려와야 설교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자장, 우리 유 목사님은 목자, 이 은평교회 목자 되신 분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예수님은 목자장, 우리 유 목사님은 은평교회 목자입니다. 자, 그럼 구역장은 뭡니까? 구역장은 다른 말로 작은 목자라고 그래요. 작은 목자. 그리고 여러분의 소속된 구역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왜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아니라 구역장,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직이기 때문에 참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에요. 왜 아멘도 안 해요? 이상한 동네네 어떻게. 자, 우리 구역장님 아니더라도 구역장님은 정말 감격해서 우리 두 손 붙들고 옆에 사는 길이 당신 정말 축하합니다. 시작! 당신 정말로 축하합니다. 인사를 그렇게 처삼춤 벌 주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자, 원래 이 목자란 말은요, 잘 들어봐요. 목자라는 말은 인도한다, 관리한다, 먹인다, 그 말이에요. 뭘 관리하고 뭘 먹입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내 양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양들을 먹이고 관리하고 먹이는 일이 목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친밀하고 가장 정답고 가장 가깝고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라는 목자라는 이 말은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단어예요. 목자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양,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양이요 그래야지 반말로 이렇게 하고 있어 말이에요. 이 동네 이상한 동네네 이게. 우리 유 목사님은 매우 신사적인 목사님인데 말이에요. 어디 반말로 신복신복 양이 뭐예요? 양이요 그래야지. 양입니다. 양. 짐승 중에 양은 가장 어리석고 가장 바보스러운 지능이 낮은 짐승이 양입니다. 그리고 양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목자 잃은 양은 가시에 찔려 죽든지 이리떼에 물려 죽든지 함정에 빠져 죽든지 반드시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 목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장례식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특별히 그 발인 예배 때 가게 되면은, 또 입관식 가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딸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좀 멀리 사유들이 있어요. 멀리 사촌, 그 다음 더 멀리 팔촌이 있어요. 근데 쌈박 있다가 사라져요.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천국 간 날 그 시간까지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옆에 앉아있는 분이 목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는, 나와 목자의 관계는 부모보다 친구보다 친척보다 애인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목자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의 사명은 보통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일문일답이 있어요. 3번 만나서 3번 질문했고 3번 대답했습니다. 양을 맡겼던 베드로에게 3번 만났고 3번 질문했고 3번 대답했어요. 목자 되신 여러분들은, 목자 된 영적 지도자들은 최소한도 베드로처럼 3번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되고 3번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질문을 받아야 되고 3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다고 하니까 막 눈으로 뜨고 만날 수도 있지만은, 환상 중에 만날 수 있지만 기도하다가 설교 듣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나면 언제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새껏 고기 잡고 있던 시몬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아, 예, 고기 많이 잡았나? 예수님, 밤새껏 그물을 던지고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구만요? 그러면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봐라.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 빈 그물 속에 찢어진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자, 묻겠습니다.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베드로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야! 성공했다! 해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야! 배 가득가득 잡았어! 해냈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뽐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난 즉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막 춤을 추고 막 자랑하고 막 흥겹게 했다 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상관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야 시몬아, 너 어부지, 너 고기 잡는 어부잖아, 뼈가 굵었잖아, 너 그런데 밤새껏 뭐 했어?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너 누구냐 이겁니다. 너 누구냐?
너 어부잖아. 이 고기잡 전문가잖아. 밤새껏 뭐 했어? 너 누구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때 시몬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시몬아, 나를 따르라. 그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목자는 구역장은, 영적 지도자는 한결같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절되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물론 목사도 봤지만 장로, 권사, 집사들이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장로, 권사, 집사, 목사까지도 그런 사람을 보니까 교만하면 세 가지 반응이 오더라고요. 첫째, 판단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판단력이 없어요. 두 번째, 책망, 권면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로가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타락한 사람들의 주요 인물 사울, 또 우시야, 아합, 얘네들이 교만해서 말로가 비참하게 망했어요. 근데 이 세 사람들 모두 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런지 몰라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과감하게 책망하면 목을 쳐 죽이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가 다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사람은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해요. 퇴장이 중요해요. 화려하게 입장했지만은 말로가 비참하게 사라져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교만의 늪에 빠지면 그래요. 우리 구역장 여러분들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한 자세에서 헌신해야 변절이 안 됩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밤새껏 하고 싶지만은 또 시계 본 사람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언제 만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야야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에레미야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심히 슬퍼했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따라다닌 제자들이 나를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 참 기가 막힌 실망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격을 충격을 입고,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을 줄로다. 이를 알게 하는 일은 네 혈육이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네 지식이 아니야. 이를 알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래서 시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없구나. 아직까지도 없구나. 천국 열쇠가 없는 사람이 무슨 구역장을 해요? 천국 열쇠가 없는 사람이 무슨 주의를 합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순간에 천국 열쇠가 있는 거야. 이런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이 목자가 돼야 돼. 어떤 목사님 목회자 세미나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가봐야 알죠? 이러고 답해줬어요.
그런 사람은 목자들 자신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 내걸고 순교의 정신 가지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갈 사람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확신,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헌신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수많은 영혼을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수백 명, 수천 명 목회한 목사도 자살하고 말이죠. 장로가 자살하고 말이죠. 참 자살 유행병이 든 것처럼요. 툭하면 자살해. 왜 그러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한때 이분은요, 전 세계의 최대의 메신저, 설교가, 교육자, 그리고 학자, 목회자, 세계 최대의 전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예요. 그분이 긍정적 사고라고는 이 책을 써서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전 세계 최대의 설교가, 안 믿고 믿는 사람을 떠나서 전 세계로 가장 감동 주는 설교가죠, 운병가죠, 전도자죠, 또 학자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1955년에 미국의 LA 근처에서 크리스탈 처치라고 유리로 만든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고, 이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차 속에서 예배를 드릴 만큼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비참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도 5,750만 불 받고 천주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의 말로가 아주 형편없이 비참해졌어요. 머리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당신 한때 세계적인 운명가요, 전도자요, 학자요, 교육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당신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아무 말 않고 있더래요. 그때 기자가,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 말이죠, 세계 최대의 설교가고 교육자고 메신저고 이 전도자라고 했지만 지금 당신 이 시간 당신의 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들어보세요. 그 기자가 말합니다. 나는요, 당신이 교회로 천주교를 팔아먹고 당신이 이 현재 위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당신의 쓴 책, 당신의 베스트셀러가 된 이 당신이 쓴 책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책 속에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이 설교 때마다 당신 설교를 내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 당신의 설교 속에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천국, 지옥에 대한 복음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신은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랬어요. 인본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위대한 사역을 하고 세계적인 목회를 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야. 아니, 구역원들한테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가라고 몸부림치면서 구역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누구 보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의 천국 열쇠를 주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우리 예수님 이때 나타나신 모습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시몬아, 예, 너 고기 많이 잡았나? 예수님 밤새껏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구만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시몬아, 그물을 오른편 한번 던져봐라. 오른편에 슉 던졌더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몇 마리 고기를 잡은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순순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세요. 어느 교회 가서 아주 신령하고 수준 높다고 하는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일어나서 목사님 그때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웃겨, 참 웃겨. 그때 말이 맞지. 그때 안 가봤으니까 모르지. 근데 성경은 큰 고기가 153, 153마리를 잡았어요. 시몬아, 그 고기 잡은 거 있지? 가져가라. 그리고 아침에 구워서 조반을 잡수시고, 오늘 우리 묻는 질문입니다. 시몬아, 예, 너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예, 너 그물 속에 있는 고기보다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먹여라, 치라, 이렇게 주님이 대답을 했고 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여기에 우리가 엄청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시몬아, 예, 너 나 사랑하느냐? 자, 묻는 질문이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요? 현재형이죠. 시몬아, 너 나 사랑했냐? 아니에요. 넌 나 앞으로 사랑할래? 아니에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도 이기에 살아보려고 순간 주님을 부인도 하고 주님을 욕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어디로? 오늘 설교 디베라 바닷가로 가셨어요.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몬아, 너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내가 만약 예수라면 그렇게 안 물어요. 시몬아, 예, 일로 와봐. 너 나 부인했지? 너 나 욕했지? 싸가지 없는 나쁜 놈, 성놈을 시켰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지난날에 자기를 부인하고 욕하고 가버린 베드로에게 기억도 안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기억하지도 않으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도 들어올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성장이 멈췄다고 그래요. 성장이 멈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야 될 관계가 만나면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고 과거 들춰내서 매장시키고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싹 끊어져 버리더래요.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지 목자로서 구역장으로서 사랑하는 양들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게 구역장의 사명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집안에. 솔직히 양심 고백 하나 할게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그 당시 지금부터 70, 80, 70년 전입니다. 70년 전. 70년 전. 제가 지금 78이니까 70년 전 초등학교 다녔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보리타 잡아지, 고구마 캐먹지, 오이 따먹지, 또 호박에다 말도 박지. 하여간요 무지무지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중학 2학년 때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야야야! 잠깐 너 임마 교회 틀을 자기가 없어. 나가! 왜요? 너 남은 호박 말도 빻고 너 오이 따먹고 고구마 캐먹고 보리타 잡아있지? 이 나쁜 놈 들어임 나가! 했다면 저는 영원히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의 지난날의 과거를 일체 기억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또 주님께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은평교회는 은평교회가 가고 싶고 그립고 그냥 사모하고 싶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나를 놔두게 하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자는요 양을 죽이질 않아요. 염소는 목자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목자는 양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시몬아 너나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자, 두 번째 시몬아 예 너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키우라. 내 양을 먹여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물었을지 몰라요. 시몬아 너 방언해? 예언해? 너 체력 단련했어? 너 박사학위 가졌나? 너 은행에 한 10억 정도 예금했어? 너 체력 단련했어? 그러고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시몬아 예 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왜?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일은 목자는 잘 들으세요. 목자는 영적 지도자는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뭘 보고 이 직분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구역장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래야 그 교회가 작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말이죠. 분쟁이 생기고 왜 교회가 지옥 같은 그런 싸나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니까 그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봐. 뭘 못해요? 뭐가 피곤해? 누구를 미워해? 누구를 원수시해? 뭐가 아까워? 그래서 임직자들은요, 저는 바울교회 장로 세울 때, 권사 세울 때에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당신 대학 나왔어? 돈 한 20억 준비했어? 당신 병 없지? 건강하지? 당신 대학 나왔어? 이걸 일체 안 물어봅니다. 저는 뭘 물어보고 당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 합격. 목사님, 자신 없구만요. 불합격. 사랑한다 해도 변질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야야야, 너 예언하냐? 너 방언기도 해? 너 서울대학 나왔어? 그렇게 안 물었어요. 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 사명을 주셨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학벌은 적고 남보다 말의 언어 구사력이 약하고 남보다 신체적인 장애가 훌륭하지 못해도 오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양이 아니야. 주님의 양이야. 우리에게 대신 위임을 맡은 것뿐이에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끝으로 시몬아, 예, 너나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왜 물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까탈 부린 까장로도, 문제 일으키는 문권사도, 나를 괴롭게 하는 교집사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주님의 양이니까.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이로써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뭘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저씨 교회 장로님이시죠? 아줌마 교회 권사님이시죠?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예언합니다. 교회는 싸우기만 안 해도 교회 부흥됩니다. 집안이 싸우면 집안 거들나요. 제가 15, 16년 전에 뉴욕에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뉴저지에 우리 성결교회 모 목사님의 아들이 개척했는데 세상에 1년 만에 330명이 모였어요. 이 동네는 놀라지도 않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이게 330명 모였다는데 지금은 더 모이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왜요? 지금은 30명도 안 모입니다. 1년 만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장로패, 목사패, 현지 원주민패, 무슨 호남패, 무슨 뭐 패 하다가 막 감사패도 모여들어 그냥 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왜? 싸우다 보니까. 교회는 싸우면 망합니다. 부탁해요. 싸우지 마세요. 아멘 10사람만 아멘하고 나머지는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구만. 신보들이 이상한 동네네. 은평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주님 오신 날까지 안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지 목사님이 아니야, 장로님이 아니야, 권사님이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아내가 아니에요. 마귀요, 마귀. 여러분, 남편이 마귀입니까? 싸워서 죽여버려야 돼. 아내가 마귀입니까? 아니잖아.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손 내봐요. 손 가지고 온 사람은 내봐요 한번.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하라니까. 다시 시작. 왜 소리가 안 납니까? 누군가가 양보하니까, 누군가가 손해보니까, 누군가가 져주니까 그래 안 싸우는 거야.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조카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너와 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너는 곤류관이냐. 저 봐라, 여보수족속, 기르가수족속,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냐.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게,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하고 조카 보고 싸우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카는 싸우기를 좋아해 원래.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옥토를 딱 다 차지했습니다. 30-40년 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계 최대의 거부가 돼야 돼.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 311명을 데리고 거기 간 거야. 안 싸우려고. 아브라함은 알거지가 돼야 돼. 반대로 아브라함의 조카는 거지 중에 상팔자 거지, 알거지가 되었어. 아브라함은 세계 최대의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 누구요? 우리 싸우지 말자.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게.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어도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60년대 몇 년도요? 1960년대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책 한 권이 나왔어요. 그 책 이름이 죽음 후의 삶이라는 책이에요. 죽음 후의 삶. 그 책은 누가 썼느냐? 레이몬드 무디라는 사람이 원래 철학 교수였습니다. 이 종합대학 교수였어요, 미국에. 그런데 철학 교수직을 사임해버리고 내가 의사가 돼야지 하고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가 된 이후에 안 들을 말을 듣는 거예요. 레이몬드 무디 박사님, 우리 병원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뭔 일인데요? 암흑에 있잖아요. 죽었는데 관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시체실에서 이틀만 살아났습니다.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살아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 레이몬드 이 무디 교수가 전 세계 종합대학, 동경대학,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서울대학, 이대, 연대 전 세계의 종합대학에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 병원에서도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설문을 냈어요. 그랬더니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통보해 주시,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전 세계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150여 명이 우리 병원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150명이 연관돼서 연락이 왔어요. 자,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150명을 명부를 받고 이 레이몬드 무디 이 교수가 한 1년 동안의 연가를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자기 사비로 자기의 이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1년 동안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과 인터뷰하고 대화한 내용을 쓴 책이 죽음 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후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낱낱이 전 세계에 정보 들어온 사람을 낱낱이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 150명 모두가 다 공통된 고백을 하더래요. 거의 자기가 갑작스럽게 몸과 이 육체와 혼이 분리되더니 갑작스럽게 강한 표현할 수 없는 빛 속에 자기가 빨려 들어가더랍니다. 그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 강한 빛 속에 그 빛 속에서 나타난 음성이 들려오더래. 너는 살았을 때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두 번째, 너는 살았을 때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 그 150명 그렇게 대답하더래. 너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너는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느냐. 그리고 얘네들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더래요.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 150명 모두는 세 가지 반응이 보였대요. 첫째, 자기가 살았을 때, 죽기 전 살았을 때 그 마약 중독, 술 중독, 그 깡패, 슬리콘,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딱 끊었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고입니다. 지금 지난날 악한 일, 악한 행실 딱 끊어버렸대. 두 번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전도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분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거의 교회 생활을 하고 성당에 나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후에 한 달 생활비를 남겨두고 남은 돈 가지고 구제하고 교회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 결론이야. 그래서 그 150명분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일일이 대화하고 만난 미팅한 책을 쓴 것이 죽음 후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날은 예측하지 못해요. 그날은 순서가 없어요. 죽음은 모든 육체의 삶이 딱 중단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죽은 다음에는 시작이 출발입니다. 지옥 생활의 시작, 천국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자, 죽음으로 끝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써요? 인생이 한 번 죽는 건 정하니 지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 사명자들은, 우리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버렸다. 이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장로도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이런 소리는 절대 안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야야야, 나는 너 왕세웅을 후회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구역장 시킨 걸 후회한다. 나는 너 권사, 집사, 장로 시킨 것을 후회한다. 이 소리는요 정말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년왕국에서 나와 함께 참여하리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자랑스러운 구역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평교회 구역장신 예배에 이 종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훗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받을 자로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장하게 여기시고 마음이 합한 사명자로 내 양들을 잘 관리했구나, 보살폈구나, 인도했구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